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띄워져 있는데 이번 행축 주제가 이 아내의 맛을 패러디한 교회의 맛이라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프로그램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편의 맛, 댁의 맛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MC 이휘재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쌍둥이 육아 5년차 아빠의 고달픈 맛. MC 박명수는 아내를 위해서만 요리하는 사랑꾼 의외의 맛. 그리고 장영란을 결혼 10년차 주부 살림의 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와 같이 여긴가요? 아래와 같이 여러 부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 부부는 소개가 핵인싸 부부 달콤 살벌 신혼의 맛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아내의 맛이란 프로그램인데 이 아내의 맛 가운데에서도 트로트 가수 정동원, 여러분 아십니까? 정동원 이제 곧 이렇게 막 중학생이 된 것 같던데 이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출연한 편은 아내의 맛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트롯의 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이 아내의 맛을 방송하기 이전에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방송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이처럼 뭐뭐의 맛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연애도 보여주고 트로트도 보여주고 신혼생활도 보여주고 가정에서 살림하는 모습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맛이라고 한다면 90년대에 김혜자 선생님이 광고한 고향의 맛밖에 모릅니다. 고향의 맛 뭔지 아십니까? 고향의 맛 다시다. 제가 TV를 멀리한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되는 교회의 맛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아내의 맛, 트롯의 맛, 연애의 맛이라 했을 때 그것은 연애의 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트로트 가수의 실상, 결혼 생활의 참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의 맛, 이 교회의 맛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맛은 뭐 교회의 참 의미, 교회의 참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대충 찍어 먹어봐서 이 맛인가 저 맛인가 긴가민가 그런 맛 말고 진짜 푹 찍어 맛보면 교회는 무슨 맛이 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쭉 짜면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의 맛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푹 찍어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맛볼 준비 되셨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참맛을 모르셨던 분들은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맛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맛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한 지체들은 다시 교회의 참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의 맛, 그 첫 번째 맛은 바로 신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변화의 맛. 자,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면 교회의 의미, 교회의 맛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교회의 맛을 알기 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어떤 의미인지, 할례받지 않은 무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 바로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설명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딱 구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1차 독자는요, 오늘 본문의 1차 독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굳이 이방인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왜 이방인들 앞에서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요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쭉 보시면은 총 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단락을 쫙 나눠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1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총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2절 이 두 단락을 딱 포개 놓으면, 하나로 이렇게 딱 포개 놓으면은 그 내용의 흐름이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에서 12절 이방인에 대한 설명,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2장 앞단락인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에서도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인간의 상태, 즉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딱 포개어지는, 완전히 오버랩 되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은요, 오늘 본문의 독자들인 실제 이방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 이방인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이방인이 뭡니까? 오버랩해서 우리가 딱 살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죄인, 이들이 바로 영적인 이방인, 즉 교회의 맛을 알기 전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두 영적인 이방인이었음을, 그리고 또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시점에서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배고팠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며 영적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갈릴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그때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설명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울타리 밖에 있어서 주인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는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멀리 있다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이방인이 아닌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분의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 신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맛, 교회의 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맛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서도 밖에서 줄만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맛집 간판은 봤는데, 맛집 위치는 확인했는데, 줄은 서 있어 봤는데 그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맛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신분의 변화를 맛보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축입니다. 행축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죠.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그 행복을 곳곳에 전하며 그 행복을 나누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행축이죠.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교회로 태신자들을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참 아쉽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린 교회는 또 교회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온라인 행축이죠. 교회의 맛을 잘 담은 영상을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행축으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자는 것이죠. 이따 설교 후에 다 함께 영상을 보내는 순서가 있을 텐데, 교회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태신자들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태신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회의 맛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맛은 함께 따라합니다. 화목의 맛. 다시 한번요. 화목의 맛. 자, 본문 15절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에베소서 강해집에서 이 한 세 사람을 가리켜서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 즉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다고 이 한 세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다는 이 말, 과연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막 자유롭게 생긴 얼굴이 잘생겨지던가요? 많이 모자랐던 키가 쭉쭉쭉 자라던가요? 아니면 못돼 먹은 성품이 천사와 같이 변화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자유분방하게 생겼고 짤막한 키에 못돼 먹은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하는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쭉 읽어가면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쭉 읽으면서 반복적인 표현을 확인하셨습니까? 한 세 사람이 되었음을 이해할 때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의 핵심 포인트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가리켜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교회의 맛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연합, 화목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는가? 화목해 하신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파란 글씨로 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또 지키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이 둘로 나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둘로 나뉘게 한 이 율법을 성경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렇게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담을 세우며 분열과 분쟁, 편가름을 거듭하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담을 허무시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실험 해보셨죠? 수조 안에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놓고 빨간 물감을 탄 물과 파란 물감을 탄 이 물을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칸막이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한쪽은 여전히 빨간색 물이고 다른 한쪽은 파란색 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간에 세워놨던 이 칸막이를 착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물과 파란색 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쪽이 파란색 물이었는지 또 어느 쪽이 빨간색 물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한 가지 색깔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화목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화목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평안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으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 평안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17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빨간색 글씨를 파란색 글씨를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대등하게 평안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대상이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즉 모두에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오늘 이 그 태신자들에게 복음 영상을 전달할 건데,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 태신자 가운데에 혹시 복음을 전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고 다음에 전도하지 뭐 하면서 혹시 이렇게 미뤄놓은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는 뒤로 미루지 말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적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관계없이 전할 수 있는 모두에게 복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접근하기 쉬운 이 올해의 행축이, 그냥 영상만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올해의 행축이 기회일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맛, 세 번째 맛을 확인하십시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맛.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의 맛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변화의 맛, 그리고 화목의 맛, 이 두 가지를 살펴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19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성도 가운데에 섞여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뭐예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도이고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쭉 달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하기까지 달려오게 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수많은 근거들, 이 수많은 근거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근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모두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모두 이 근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지금 내가 이 터 위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라는 이 근거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도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져서 성도의 맛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즉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21절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뭡니까?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서 교회의 일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성도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건물,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22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2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공간적인 표현 때문에 자주 성전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다는 표현도 역시 예수님이라는 근거 위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전으로 묘사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인 개개인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전 개개인이 따로일 수 없고 또 나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푹 찍어본 그 교회의 맛, 그 교회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변화의 맛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없습니다.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그 신분 변화, 영적 이방인에서 영적 유대인으로의 이 신분 변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화목의 맛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원수된 것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또한 불로 하늘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도의 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불러다가 의롭게 하여 자기 가족 삼는 일은 없습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교회의 맛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러한 교회의 맛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맛의 가치를 알았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확인했다면 세상에서도 교회의 맛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